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들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온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번 주부터 욥기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보통 욥기는 고난을 이겨낸 욥의 신앙으로 해석을 하는데 사실 욥기의 주제는 고통을 멋지게 이겨낸 그런 신앙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욥기는 어떤 개인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말하는 책이죠. 그래서 욥기는 전체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의 고난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자로 묘사되지만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겪죠. 이는 단순히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는 그런 인과론적인 이야기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인도 이유 없이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욥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탄의 활동조차 하나님의 허락 아래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한계와 또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과 친구들은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를 직접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주며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욥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욥을 보여주고 있죠. 욥은 고난받는 의인으로서 정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욥보다 완전한 또 욥보다 더 큰 의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 결국 부활로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욥기는 고난의 이유나 원인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즉 악고론이라고 하는데 악과 고통에 대한 책이 아니라 사실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을 가르치는 책이라는 거죠. 오늘 욥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먼저 1에서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욥의 신실함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욥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시죠. 이 장면은 고난이 단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은 뜻과 계획 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에서 8절 말씀 보면 사탄은 생명을 위하여 그의 모든 소유를 받고 있지라 라는 말로 욥의 신앙이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조건적이라고 주장하죠. 결국 욥도 진짜 목숨이 위험해지면 의인이라는 그 욥도 하나님을 욕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는 제한과 조건을 두시며 결국 여전히 주권적으로 욥을 지켜주시죠. 결국 욥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까지 겪게 됩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연결되죠. 비록 욥은 자식을 잃고 소유를 잃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 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욥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승리했습니다. 사람을 잃고 모든 관계를 다 잃고 배신당하고 또 육체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다 짊어지시며 다 잃었지만 십자가와 부활로 결국 승리하시죠. 마지막에 저희들 읽은 9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욥의 아내가 나오는데 그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십자가 위에서 조롱받으신 예수님에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고 한 그 유혹과 비슷한 거죠. 욥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욥기 1장 2장까지의 내용이죠. 하지만 욥기 3장을 넘어가면서부터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침묵하심으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욥기 1장에 나오는 욥의 인내는 단순한 도덕적인 모범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고난받는 의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욥을 본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창조주이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은 넘어지지 않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욥처럼 시험을 받아 넘어진 분들이 계시다면 승리하신 우리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적용. 욥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도 신앙을 지킨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기도. 주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뚜기 신앙으로 일어나게 하소서.